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족과 귀족 자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소년들은 용모가 단정하였고 재주가 많았고 그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학문을 익힌 자들로서 왕궁에 있을 만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방언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을 시켰는데 베드사살이라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름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계명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만큼은 본래 자기의 이름인 다니엘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의 신앙과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성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성결한 삶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이 하사한 식물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감히 누구의 명인데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 왕의 진미는 왕의 우상을 섬기고 나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의 재물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자신 있게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더라도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므로 자기에게는 이 왕의 진미를 내리지 말아 달라. 그리고 자기는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주간 동안 이 진미를 먹여보고 진미를 먹은 자와 채식을 한 자기와 비교를 해서 진미를 먹은 자가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면은 자기 얼굴과 비교를 해보고 다니엘의 얼굴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주간을 음식을 먹은 자와 채식한 다니엘이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힐 만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런 우리가 함부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구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부정한 이름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니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까지 다 계명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일제 치하할 때 계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이름으로 다 계명을 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히브리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계명을 시켰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환관장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었으나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본래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으로 쓰고 있었고 다른 세 친구는 계명한 이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 하나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명한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사살이라는 이름, 벨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이름이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성경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택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주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까지도 함께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주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 내 이름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은 결백한 생활을 했다는 결백한 생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생활이 항상 결백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국사에
대해 허물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털어도 문제 한 점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결백한 생활을 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꾸준히 기도한 다니엘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마다 꾸준히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결국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대적들의 흉계를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의 더 두터운 신임을 받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내려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로 23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말이죠. 시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정치도 잘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다윗이 치세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적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 왕국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 큰 나라를 말이죠.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권은 너에게 다 준다고 했어요. 사실인적 그 애국을 다스린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얼마나 경제를 잘했는지. 요셉 같은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받으면은 돈도 잘 법니다. 사업도 잘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남이 실패한 것도 그 사람이 손을 대면은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탈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네. 아무리 말이시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그 많이 모아놓은 재산에 거기에 죄가 묻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재산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안 낳은 알을 남의 알을 품고 있으면은 새끼가 그 부화를 하면은 그 새끼는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다 날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숨겨놓고 아무리 탈세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꼭꼭 숨겨놔도 그거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는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치우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에 근심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돈이 많이 생기면 근심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재물이면은 부자면은 마음 편하게 잘 살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부잣집에 한번 해봤어요. 밤에 경비 쓰는 거. 예. 밤에 경비 썼어요 제가. 그런데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집도 너무 대궐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밤에 그 밖에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쇠밭도 하나 풀어놓고. 그런데 그 집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항상 그 사장님 침대 머리에는 엽총을 다 장진해서 엽총을 씌워놨어요. 언제 누가 나를 해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놓고 자고 있습니다. 개소리만 조금만 나도 제가 그때는 송군이라고 이름 불려줬어요. 송군! 그럽니다. 그럼 내가 득달같이 달려가면 왜 개가 짖느냐고. 잠도 안 자는가 봐요. 잠이 안 오는가 봐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재벌들은 더 하지 않겠나. 재벌들은 더 하지 않겠나. 상방울 회장이 지금 저 해외로 도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얻은 그 재물은 그것은 근심이 없게 하신다. 아무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은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제막식에 문무백관을 참석시키고 주합을 따라 금신상에게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둥둥 나면은 모든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참배를 거부하고 훈물불 속에 그대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는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셨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에 다니엘의 이름은 언급이 없다 말입니다. 세 친구들보다 신앙이 더 독실했던 다니엘이 금신상을 참배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는가? 다니엘은 처음부터 왕이 조서를 내리고 제막식에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참배하라 이렇게 하는 그 왕의 훈령을 듣고 그는 아예 그 자리에 참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참석하든 참석을 안 하든 또 참석해서 절을 하지 아니하든 죽는 것은 매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상 앞에 나가는 그조차도 불경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언제나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될 때에, 우리가 죄가 없을 때에, 우리가 꿀리는 것이 없을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쫄리는 것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연히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면은 죄 없이 살면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꿈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을 했을 때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히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그가 많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능력 받습니다. 겸손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재물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돈도 잘 법니다. 겸손한 자에게 돈이 따라오는 것이다. 교만하면 있던 돈도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 겸손해야 우리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발부둥 쳐서 정상에 올라가면 곧장 내려와야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는 그 정상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될 묵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만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범상찮은 꿈을 왕이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아 이 정신이 뱅뱅 돌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알지 못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묵시를 통하여 왕이 잊어버린 금신상의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금신상 꿈을 꿨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세계 종말 전쟁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거들이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묵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윗선자들로 말미암은 싸움과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한 묵시를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 10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를 받았습니다. 11장과 12장에는 세계 평화 회담의 실패와 마지막 세계 전쟁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묵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그런 세계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유엔에는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가 유엔 대사가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유엔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이제 평화가 깨어지는 날이 온다니, 말하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엔이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묵시는 요한계시록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말세를 내다보는 묵시적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파수꾼에게 묻는 밤은 종말의 시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집을 짓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 중에도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세상입니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고 하고 또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핵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강한 공산주의를 하려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보호 우선 정책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타협이나 협상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세계는 힘의 논리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처럼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미래에 대한 묵시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속의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닙니다. 세상 물건을 사고 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에 정신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또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